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하나님 뭐부터 줬다고요? 구원의 길, 복음부터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 메시아 계보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이어져야 돼요. 여기에 제일 배가 아픈 존재가 누구겠어요? 사단이겠죠. 사단이 뭘 끊는다고요? 메시아 계보를 끊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해요. 룻기의 배경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그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강력한 통치 체제가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요. 감히 그 앞에 누가 거역합니까? 여호수아 마찬가지. 이 모세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이런 강력한 통치 체제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한 320년 동안 그 역사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누구를 세웠죠? 사사를 세워서 그 시대를 구원합니다. 거기 한 325년 정도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의 사위되는 분이 온니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제1대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한 325년 정도 돼요. 그걸 사사시대라고 해요. 그 300년 동안에 한 3분의 1 정도, 100년 정도는 역사가 완전 실패된 역사입니다. 완전 영적으로 황폐된 시대.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막 엉망으로 만든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저 이방 여인, 룻이 모압 출신이잖아요.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근데 그 족속 가운데요, 언약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간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참 놀랍다. 그러니까 예배당 예배 와서요, 졸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졸면서도 다 들어요. 그러니까 빠지지만 마세요. 이 양반이 시집 와서요, 뭐 정확하게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담긴 언약이 뿌리가 내리니까요, 그 족속 민족을 버리고 그 신을 버리고 메시아 언약 붙잡고 시온이 어디 왔다고요?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온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누구를 준비했다고요? 기업 물을 자, 이 가문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기업 물을 자의 법에 의해서 보아스가 이 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 족보가 이어져요. 이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저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문을 통해서 뭐가 이어진다고요?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신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계보를 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언약 백성의 찬송. 오늘 룻기 4장 13절 14절 볼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거 기업 물을 자의 법을 통해서죠.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동네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지금 나오미를 찬송하거나 루스를 찬송하거나 보아스를 찬송하기 안 해요. 누구를 찬송합니까? 기업 물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가문의 대를 잇게 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문은요, 메시아 가문을 잇는, 그 계보를 잇는 중요한 가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뭘 기도해 주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줍니다. 요 찬송과 축복대로요, 오늘 4장 17절 보세요. 이 가문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17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나오미가 낳은 건 아니잖아요. 나오미 대신 누가 들어갔다고요? 루시, 기업 물을 자 요걸 여기서 가문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나오미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럼 오벳이 누구의 할아버지 됩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메시아 왕국의 모델들은 다윗 왕국의 첫 왕입니다. 이런 놀라운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윗의 옥수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분들이 이걸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하셨구나. 이 가문의 대를 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난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최고 명문 가문이 됩니다. 그의 손자가 누구였다고요? 다윗입니다. 아마 지구상 총 들어서 가장 훌륭한 왕을 뽑으라. 다윗 왕을 뽑을 거예요. 아니면 솔로몬을 뽑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이름 가운데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을 존경하니까.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 따거든요. 다윗. 최고의 왕이 탄생합니다. 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의 사건이 나오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에론이 그때 제일 아마 이 땅 위에서 과일 가운데 가장 역사가 깊은, 인간과 가장 역사가 깊은 과일을 뽑으라면요, 포도일 거예요. 세계적으로 포도 생산이 제일 많다고 해요. 노아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농사를 지었다고요? 포도 농사를 했어요. 그 당시는 지금이야 뭐 냉장 저장이 발달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과일을 저장할 수 없잖아요. 제일 좋은 게 술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아.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과일 농사를 해가지고요, 포도주를 엄청 포도를 많이 수확하고 포도 농사를 하고 술을 당하는가 봐. 이분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계속 먹다 보니까 취해버렸는가 봐. 이 양반 너무 취해가 속이 답답하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막 잤단 말이에요. 그 노아의 아들 3명이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 이 함이라는 분이 또 별난 사람이라. 막 아침에 돌아다니다가요,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안 그래? 막 밖에 나가가지고 제 아버지가 저럴 수 있냐고. 막 흔담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두 형제,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겉옷을 어깨에 짊어지고 바로 가서 뒷걸음쳐 가가지고 아버지 야채를 가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술이 깨서 노아가 이 모든 사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때 그 함을 저주해버려요. 창세기 9장 24절부터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함이죠,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손자 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거기 보세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노아를 통해서 메시아 족보가 창세기 3장 15절 여세의 후손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셈을 통해서 이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한 아들은 저주를 받지만 그 셈을 통해서요,
이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계보가. 노아가 그걸 좀 찬송합니다. 찬송,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요? 이 족보가 이어지니까. 그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언약 계보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어지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돼야 돼요. 이 족보는 이어져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줬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족보는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집니다. 네피림 시대 한번 보세요. 온 땅이 폐괴하고 하나님 반영하고 우상 숭배로다. 죄악이 관영했단 말이에요. 차고 넘쳤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내가 이들을 물로 다 심판하겠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딱 택하십니다.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 어떤 족보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족보를 이어갈 족보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온 땅을 물로 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뭘 만들으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주에 노아 8식구가 들어가잖아요. 노아의 부인 노아,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렇죠? 총 8명이. 모든 동물의 암수가 다 들어갑니다. 홍수 위에 이들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요, 여자의 후손의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손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족보를 이어가는 후손이 되었느니라. 이 족보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 족보가 누구를 부르십니까?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요? 이 계보를 잇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 누가 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복음이 정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니까요, 엉뚱한 사건이 나와요. 잘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어떤 사건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요셉이 형들에서 죽도록 두드리 맞고 죽을 뻔했는데 안 죽거든요.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이 뭐 때문에요? 꿈 때문에. 요셉의 꿈 때문에 해와들과 11별이 절을 하고 형들이 곡식돈에다 절을 하고 요셉이 나이가 그때요. 나이 어리니까 이걸 다 말해보니까요. 형들이 열받친 거예요. 그러면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얘가 형들이 열받쳐가지고 저놈 새끼 죽여버리자야죠.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야죠. 차마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게 창세기 37장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8장은 뭐가 나와야 되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다음 어쨌더라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창세 38장은 엉뚱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드라마 할 때 제일 재밌을 때 딱 끊어버리면 뭘 하죠? 중요한 돈 되는 광고를 해요. 그 다음 또 드라마 이어지잖아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마음이 딱 빼앗기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오는 이 메시아 계보는 요셉을 통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장자권을 누가 이어받죠? 넷째들 유다가 이어받아요. 유다의 아들이 태어난 유다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그 사건을 광고로 딱 집어넣어요. 특별 광고로. 이해하시겠어요? 초등 전도신학원에 가서 어느 권사님 질문했대요.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지파로 오셨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지? 그러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그렇죠? 족보로. 다윗의 후손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요셉이요! 이렇게 한 놈이 너무 크게 자신에게 답을 했어요. 우리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요셉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 야, 이거 큰일 났네 지금. 고래에 꼬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흥미진진한 노예로 풀려가는 사건이에요. 그럼 38장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다음 어쨌더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엉뚱한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이 뭐죠? 유다는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계보를 이어갈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요? 우리는 도무지 우리 문화로 이해가 안 돼요. 며느리 되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더라. 우리가 읽을 때는요, 이야, 이 콩가루 집안이네. 아이들 말로 이거 완전히 엉망이네 지금. 근데 이스라엘 사람 읽을 때는요, 아멘! 이래요. 희한하죠? 그게 문화 차이예요. 그 당시 기업물을죄 법 지난번에 설명했죠?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장가를 갔단 말이에요.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문의 대가 끊어져 버려요.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형수는 딴 데 시집가지 말고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누구의 호적이에요? 형님 호적에 입양해야 돼요. 그리고 가문의 대가 이어져야 돼요. 그게 생명의 기업물을 잡니다. 만약 그 형님이 사람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서 물려받은 땅이 있잖아요. 그 기업이라 하잖아요. 이걸 팔아먹었다. 그럼 동생이 어떻게 했는데요? 그 팔아먹은 땅을 다시 사가지고 형님의 호적에 입양된 아들 앞으로 다 물려줘야 돼요. 그게 땅의 기업물자의 사명이에요. 또 이 기업물자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자 되십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물려주잖아요. 모든 권세 축복을 다 줬잖아요. 그걸 의미하기도 해요. 이 법에 의해서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그 제부 이름이 다말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둘째가 누구예요? 오난. 아버지 명령합니다. 기업물죄 법대로 형수에 들어가서 대를 이어야 된다. 이 사람이 예스 이래가 들어가 놓고요. 지 아들 안 되니까 땅에 설정하니라. 하나님의 법에 정면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쳐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내 셀라가 있죠. 유다가 겁이 나는 거예요. 저거 죽으면 어떡하지? 이래가 며느리를 친정에 쫓아보내버립니다. 이유는 좋아요. 이 아들이 자라기를 기다리라. 혼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친정가 도망가라고, 머리 딴 데 가버리라고. 그 이자가 막 기다려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가문에 시집와서 대를 모른다. 그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딱 지혜를 씁니다. 그러면 좋다. 법대로 하자. 그럼 그 아들보다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이 누구예요? 그럼 시아버지 아니냐. 당신이 나에게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이행해라. 이래야 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나타나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베레스입니다. 거기 창세기 38장이에요. 그래서 요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특별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30년 넘으면 뭐요? 요셉이 잡혀갔는데 어쨌더라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완전 총리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뭐요? 야곱의 70명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 갑니다. 그렇죠? 네. 그게 창세기 종결이에요. 네. 애굽에 이민 가서 거기서 애굽에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겁니다.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12지파를 축복하잖아요. 야곱의 장례식으로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끝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잘 들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졌다. 애굽 들어가기 전까지, 베레스까지. 그걸 창세기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야, 이 수도 우리 교회 수준이 대단해요. 이건 신학교보다 더한 수준이에요. 그렇게 계보를 잇고 애굽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구약적으로는 메시아 계보는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이제 70명 가족이 애굽에 이민 가잖아요. 이민 갈 때 하나님은요, 얼마나 세밀하냐. 요셉을 미리 보내가지고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최고 지혜 만들어놓고 하나님은요, 이민 가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여러 섞여버리기 때문에 거기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예로 만들어버려야 섞이지 않아요. 그렇죠? 가나안의 땅에 하늘 가지게 하기 위해서 400년 그렇게 하세요. 애굽에 이민 가서 이제 야곱이 나이 많아가 죽을 때 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대로 돼요. 아버지 축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축복하는 가운데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규가 말하는 왕홀이죠. 홀. 규랄 때 왕이 드는 그 지팡이잖아요. 그걸 규라고요. 또 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규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예. 지난번 성경은 홀, 이번에는 규. 어느 게 맞습니까? 왕이 드는 지팡이. 예. 그걸 규라고 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2아들을 축복하면서요. 유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왕권이,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이제 누구로 이어집니까? 이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완전 황폐된 이 시대에 또 이 족보는 이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메시아 언약 붙잡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있게 하십니다. 대단하죠? 네. 룻기 4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해서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고 아이를 낳잖아요.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그 다윗 왕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룻기 마지막 어떻게 끝나야 돼요? 창세기 38장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베레스까지 족보가 나왔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면 애굽부터 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 족보가 마지막 룻기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얘는요, 이 족보를 넣어놨어요.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족보는 이런 말입니다. 족보는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 이제 이해됐죠? 예. 애굽에 70명 가지고 들어갈 때 그때 베레스가 들어갑니다. 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베레스부터 나손까지 애굽 400년 동안 그 족보입니다. 메시아 족보입니다. 예. 그 다음 보세요.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출애굽 이후에 살몬을 낳았고 살몬이 유명한 분이에요. 여리고 정복할 때 정탐꾼으로 간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죠? 살몬 장로입니다. 이 양반 여리고서의 기생 라합을 유심히 본 겁니다. 이 기생 라합도 참 특이한 분이에요.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이해한 분이에요.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나는 전도지 그냥 휙 뿌리는 것이요. 그 돈 드는데 뭐 뿌리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정식적으로 우리마다 성경공부 다락방 했겠어요? 이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술집을 경영하니까 많은 정보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소식을 안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 흘러는 소식을 듣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해를 한 겁니다. 이 언약을 이해한 겁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방송으로 내보내야 되고요. 전도지도 내보내고 계속 내보내야 돼요. 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걸 이해하고 보세요. 정탐꾼을 숨겼잖아요. 그걸 이 살몬이라는 분이 유심히 본 겁니다. 여리고 다 박살날 때 그 가정만 살아나잖아요. 그를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나손은 살몬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21절에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누구예요? 루스를 받아들인 사람 아니에요. 보아스는 루스를 통해 누구를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출애굽 이후 다윗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세요.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난 이 시대가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멋대로 행했더라. 영적으로 완전 황폐된 시대예요. 이 시대에 이제 메시아 왕국의 모델인 다윗 왕국이 세워집니다. 여기에 이 가문이 서임 맞습니다. 그 족보가 보세요. 다윗과 족보가 딱 나오잖아요. 사사기 마지막 때 사무엘의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억지로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인본주의로 세우는 왕이 사울 왕이요. 실패해버립니다. 사무엘이 엄청 근심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족보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렇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울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뿔에 기름을 취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게 다윗의 고향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쭉 일어난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족보를 하시고 사무엘에게 빨리 가라. 내가 거기 왕을 이스라엘에 왔다.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 그 사무엘 가서 아들을 들어 다 불러오너라.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거든요.
그 큰아들, 장아들, 셋째까지는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이분은 우리말로 하면 육군사학을 나오고 지금 사울 밑에서 고급 장교로 대단한 활동하는 분입니다. 너무 잘생겼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사무엘이 봐도 막 마음이 꼬일 정도로 하나님이 아니야. 또 없는 7번째도 왔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없느냐? 그러니까요. 막내 하나 있는데 저 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 하나님 이 아이다. 그때 다윗이 15살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뿔에 담은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세우는 예표입니다. 예선대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승리 역사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그냥 떠났겠어요? 그 렘넌트 다윗에게요 시대의 메시지를 우리말로 하면 지금 우리 다락방 용어로 하면 생을 걸고 한평생 감당해야 될 미션을 준 겁니다. 너는 이렇게 준비해라. 하나님 너를 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렇게 예선에 놓았으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미션을 줍니다. 그게 뭘까? 제가 성경을 찾다고요 발견을 했어요. 저는 제 확신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시편 78편 67절로 71절이다. 나는 확신이 있어요. 시편 78편 67절 71절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어디에다가요? 자기 지파에 있는 실로에다가 성막을 두었어요.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막이 뭐라고요? 지난번 공부했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각 교재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후대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관심 전혀 없어요. 사무엘 어릴 때 제사장 다 도망가 버리고 엉망진창이에요. 영적으로 완전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 열받치가 있기 싫다. 나는 유다 지파를 택했다. 저 남쪽에 시온산을 택했다. 그게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나의 성전을 산의 높음같이 지어라.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성막은 이동식이고 성전은 고정식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성전을 지으려면 평민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못 지어요. 왕이 되어야만이 지금 말하면 국책사업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첫 양을 지키는 중에 양의 우리에서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 목자로 삼았다. 왕을 삼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 미션을 받고 다윗이 뭘 준비했다고요? 손에 공교함으로 실력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믿음을 키운 겁니다. 자기가 목자니까 목동이니까요. 양 한 마리 일어나고 성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돌 던지는 연습. 그건 물매라고 해요. 그게 그 당시 전쟁 도구기도 했어요. 얼마만큼 연습을 열심히 했냐? 죽도록. 렘넌트들이 물어요. 목사님 공부를 얼마만큼 하면 됩니까? 죽도록 하세요. 그러면 답 나와. 누가 연습할 때 봐주냐? 아무도 안 봐줘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딱 타임을 줬잖아요. 그건 다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 족보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를, 메시아 언약을 이어갈 족보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우리의 영적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예수님 탄생할 때 주의 천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의 목자가 임하잖아요. 이분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그 다윗 속의 베들레헴에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적 기쁨을 준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다윗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리 헤맬 그때에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잖아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냈고 그렇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한 선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영원한 왕으로 모든 사단 권세의 운명수를 팔자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업 물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의 계보를 통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 뭡니까?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이 일을 두어요 로마서 10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뭐요? 주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기업 물자 되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업을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땅의 기업을 불러서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버렸습니다. 부여하신 이 주님이 우리의 기업을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기업을 다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물자가 되었어요. 우리를 이방인은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가. 그렇죠?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물자가 되어서 이 축복을 회복해 버렸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기업물자가 되어서 합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합법적인 언약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법적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지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모든 하나님의 풍성을 유업으로 다 상속받을 자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을 짜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기업물을 잘랐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조금 설명합시다. 이제 레위기서 5대 제사를 설명해야 되는데 좀 기네요. 그래도 꼭 오늘 이해해야 돼요.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가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 구체적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백성 전체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 죄가 굉장히 중해요. 온 백성의 죄를 지었다. 굉장히 중요한 죄예요. 그때 그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수송아지는 제일 고급 예물입니다. 그럼 그 송아지를 이제 성막으로 성소뜰로 끌고 오겠죠. 그러면 온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 다 뒤집어 세워진 거예요. 죄의 삭은 뭐요? 사망. 그래서 전 백성과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는 이 생명이 대신 죽어야 돼요. 시퍼런 칼을 가지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성막들 북쪽입니다. 이 목을 칩니다. 큰 피를 흘리면서 이 소가 죽겠죠. 그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 피를 다 받아야 돼요. 받아놨다가 대제사장이 그 피 일부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가 나오죠. 성소에 들어가서는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잖아요. 커튼이 있잖아요. 7번 피를 뿌려요. 하나님이 임재한 자리가 지성소 안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죠. 하나님이 피를 통해서 이분들을 보는 거예요. 피 아래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다가 번제단은 향을 피우잖아요. 번제단이 아니고 분향단. 그 향을 피워 그 기도를 음해요. 그 분향단 뿔에 피를 발라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리고 나와서는 그 송아지 전체 피를 번제단 앞에 다 쏟아부어요. 왜요? 생명의 피의 습으로 피가 그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그 속죄들을요, 송아지는 토막토막 타내가지고 안에 있는 내장만 끄집어내어서 번제단에 불태워 다 드리고, 내장 아직 기름만 꺼내가지고요 불태워드리고, 그 모든 나머지는 재버리는 거 진영 밖에 재버리는 전기는 곳에 가서 그 모든 고기를 불태워하는 게 드려야 돼요. 그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해하셨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다 가져서 불살라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난 겁니다.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그에게로 나가자. 마태복음 15장에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받으신 후에 마태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 고백 이후에 나를 따라오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영원한 기업을 되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피 흘렸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입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주님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는 거요? 주님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히브리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영적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뭘 드린다고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영문밖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기업을 드려서요 모든 문제를 다 물어줬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찬송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이 속담에 대한 찬송이, 이 은혜의 찬송이 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잠깐 인생당의 삶을 살고요, 이건 하늘나라 가서 우리 할 일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4장이 4장입니다. 4장에 보니까 천상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요한 사도가 어마어마한 성령의 감동 아래서 천상에 대한 예배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보니까 주님의 보좌, 그 빙 주위에 24보좌가 있어요. 그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신구약 성도 전체를 의미해요. 그들이 보좌에 앉아 금면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네 생물들이 보여요. 하나님 피조한 피조물, 모든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피조물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이들이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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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내 생물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영광스러운 찬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상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그는요 구약에 뭘 선지한다고요? 12지파, 구약 모든 성도죠. 신약 12사도, 신구약 모든 성도를 대표해요. 내 생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요. 이게 영혼이 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천상 예배 모습. 우리가 앞으로 할 일 그거밖에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성경 구절을요, 여러분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핸델, 프리드리히 핸델이죠. 이 한번 본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요, 영감에 사로잡힙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천상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기에 잡혀가지고 3주 만에 그 어마어마한 메시아 되고, 그런 곡이 지금도 불후의 명곡입니다. 그 곡을 작곡한 거예요. 그걸요, 영국 왕실이 거기서 연주할 때 할렐루야, 그 2부 끝이 할렐루야니까 그 곡이 나올 때만 너무 은혜돼가지고 왕이 일어나 버리면 전부 다 일어나 버렸어요. 지금도 이제 메시아 곡을 들을 때 할렐루야 나오면 다 일어서죠. 그때 앉아 껌 씹고 있으면 그거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가 마지막 찬양이 뭡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찬송이 뭐요? 주님의 구원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올 한 주간 동안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또 우리가 정리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메시아 계보는 이어지고야 말고
그리스도는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복음은 완성돼야 되고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말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늘 묵상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십자가의 이 구속하심이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증거되게 주옵시고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